바이블 GPS 제53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신명기 6장 4에서 5절 말씀.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름은 그 사물에 본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여러 이름으로 당신을 계시하시지만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은 모세입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시덤불의 불꽃으로 나타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오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이름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헤. 뜻은 I am.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one who is, who will be.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나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제1의 부동의 동자, unmoved mover, 혹은 제1원인으로서의 동자, prime mover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관찰한 이 철학자들이 모든 사물에는 제1원인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제1부동의 동자 혹은 부동의 원동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나는 나다라는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자이시지만 우리는 존재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또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에헤는 혹은 또 야훼라고 발음하는 이 이름은 자음밖에 없는 발음인데 여기에 모음을 붙여 발음하게 되면 여호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하여 여호와를 언제부터인가는 아도나이, 즉 Lord,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경우엔 여호와 이름 대신 다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특히 언약의 관계를 강조할 때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곤 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주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시고 이제 애굽의 파라오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녀이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쉐마의 말씀을 통해 이 언약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의 여정. 에돔의 심판을 예언한 오바댜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서러움을 노래한 시편 137편,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에스겔을 읽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인 오바댜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의 멸망을 도운 에돔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함께 도와야 할 형제의 나라를 위기의 때에 돕기는커녕 약탈을 한 것입니다. 오바댜는 특히 에돔의 교만을 꾸짖습니다. 그의 교만은 높은 곳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 부와 재물, 주변국들과의 동맹, 인간의 지혜, 그리고 용사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입니다. 에돔은 히브리어로는 아담과 같은 철자라고 합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에돔의 교만은 바로 사람의 교만 같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에돔이나 인류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다 갑자기 15절부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시온산에 살아남은 자, 곧 구원자가 와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도 예언합니다. 오바댜를 읽은 후 집을 떠나 바벨론에서 겪는 포로민의
서러움을 하나님께 털어놓은 시편 137편을 읽어봅니다. 서러운 일을 당할 때 어딘가 하소연할 곳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이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언약을 지킬 힘을 주시겠다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또 황폐한 이스라엘 동산을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해주시고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한 목자를 세우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의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잠깐 언급되었던 야벳의 후손 마곡 땅의 왕 곡왕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나라가 올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곡왕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왕입니다.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세상 나라를 마곡의 곡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나라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곡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세상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고 이 세상에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예수 전망대 에스겔 34장 16절 말씀.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올 것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며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이다.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 곧 나의 종 다윗을 세울 것이요 그가 그들을 기르고 돌볼 것이다. 그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목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하게 이끈 모세나 다윗이 다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목자는 세상 나라의 지도자와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 강한 자를 취하고 약한 자는 버립니다. 적자 생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목자는 오히려 잃어버린 자, 상처 입은 자, 약한 자를 찾아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참된 목자, 참된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강하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 기준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 이미 내가 약한 자임을 알고 있는 사람을 쓰시든지 아니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8절.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죽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고통 앞에서가 아닌 말씀 앞에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